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이어서 바울의 자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자랑을 시도합니다.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줄 알지만 부득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영적인 우월함을 내세우는 거짓 사도들을 염두에 두고서 나도 자랑하겠다. 바울은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을 시작한 바울은 정작 자신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만을 잔뜩 열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잘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을 점령하는 용사가 아니라 물고기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 밑으로 도주하는 폐잔병 포로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나선 바울은 4년 전에 있었던 셋째 하늘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기서 사람의 말로 옮길 수 없는 내용을 계시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한평생 고통이 되는 몸의 가시를 얻게 됐습니다. 그 치유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갈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신화들, 그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크면 곧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수단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신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물량주의나 승리주의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을 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약함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기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한 자들을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수치를 느낍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합니까? 사실 바울도 약한 자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도 약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약한 자가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잘못된 능력에 이 가치관이 깨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사로잡는 세상적인 차원의 이 신화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자랑하는 능력을 부끄럽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들로 바뀜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번영과 성취 이런 것만이 선하고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을 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상과 계시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놀라운 체험이었지만 무익한 자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비한 이 영적인 체험들을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증거로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높이고 또 지체를 구원할 때에만 유익합니다. 내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사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뭔가 남이 경험하지 못한 대단하고 황홀한 체험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구나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연약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참 신앙의 기초는 몇몇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복음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겪는 고난과 연약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성도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체험한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가운데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납니다.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고난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능력 범위 내에서 모든 것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 고난들을 친구로 여기고 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와 약함,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 지점이야말로 은혜의 시작 지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다 알지 못하고 다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고난과 약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붙들고 잘 견디고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랑이 허망한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히려 약할 때 드러나는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특별한 체험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복음과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약함에 있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약함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고 바울처럼 오히려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